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쪽의 알프스산에 가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거기에 한 촤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촤플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촤플에서 그 예수님 시신 달린 십자가를 보고 다음 발길을 옮기지만 거기서 풀과 엉겅퀴로 가득 차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촤플이 있으며 그 촤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있는 빈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 찾는 사람들은 수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광지의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동시에 또 때로는 믿는 사람의 현실이기도 하다 봅니다. 무성한 잡초와 엉겅퀴로 접근이 어려운, 그러나 우리는 꼭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촤플에 그 비어있는 십자가를 봐야 하며 그 비어있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전 399년에 독극물로 사형을 당한 철인 소크라테스, 죽기 전에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대답하기를 그러기를 바라지.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라고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모든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며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며 훈련받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관한 해답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궁금증을 넘어 이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죽음을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이 되어 주시는 선언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적인 모습을 네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명분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애초에 죽음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 즉 새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기차와 같습니다. 앞칸에는 죽음이, 그러나 곧바로 뒤따라오는 그 두 번째 칸에는 부활이,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 생명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인가요? 아니요. 비극처럼 보이지만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목적이 있는 죽음,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시며 그 뜻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불가분의,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니와 그러기에 100%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을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없던 사랑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증거,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버릴 권세도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을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떠밀려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gave up, 포기하시고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던지셨는데 죽으신 후에 고개를 숙이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신 후에 당신의 영혼을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의도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숨이 되리라고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여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음을 당신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분명히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취할 권세, 다시 take it up, 다시 pick it up, 다시 그것을
놓았던 것을 다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다시 잡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부처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할 수 없는 선언,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얻을 취할 권세도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니와 당신의 부활을 통해 그 하신 말씀을 입증해 보여주셨으며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며 우리의 믿는 바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독특성을 강조하시는 동시에 당신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네 번째 특징,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또는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합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일체가 되심, 하나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며 이 내 목숨을 버릴 권세, 내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명령이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네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독특성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 역설 중에 역설이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혹 가끔 이렇게 무식한 얘기 들으시거든 교정해 주시기,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세요. 자기 양들은 구해내지만 그 과정 속에 자기 목숨을 잃고 마는 멋진 그런 식의 훌륭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의 대상이시고 목적이시지 당신이 순교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고 이렇게 무지한 표현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사랑하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다가 그만 자기 목숨을 잃고 마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효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단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지멋대로 교만하여 자기 고집하며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양같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며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기 위한 죽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징계당하시며 찔림당하시며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나무 지팡이와 나무 막대기가 아닌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의 풀과 시냇가의 신선한 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깨뜨시며 쏟아 부으시며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즉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 그런 식의 인간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고 하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각오로 구원받는 영혼이 없으며 나름대로 남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영혼이 없으며 우리는 그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염치 없이 그러나 주 앞에 나가 주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염치요? 죄로 인해 당장 죽임을 당해 마땅한 우리에게 무슨 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을 계제가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찢어진 모습, 지친 모습, 부정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상함당하시고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찔림당하심을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곧 구원의 순간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점검하며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찔림 받으셨기에 내가 허물의 사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씻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죄사함 받은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만이 오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라고 논리적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귀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 반면에 예수님 부활이 분명하기에 우리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며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영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훈련이라 얘기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을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는 과정이며 또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즐기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오늘도 살아가는 연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과 능력의 다이내믹 속에 우리의 죽음도 이제 목적 있는 죽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곁으로 가는 죽음이 됐습니다. 영광으로 승진하는 죽음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당에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 두 날 가는지 정말 기특하다 생각이 됩니다. 1년에 2번 가려면 딱 그때 가야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왜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 속에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낙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 새 생명의 축제입니다. 동시에 이 새 생명의 축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계속 반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만든 유명한 그 필름 예수라는 영화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한 교회, 한 선교지의 부족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다가 이 필름을 틀고 프로젝터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터를 처음 본 사람들이고 영화도 처음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영화를 지켜봅니다. 거기 나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살펴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모습에 이 원주민들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 참 좋은 사람이네.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분위기로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게 되고 질질 끌려다니시고 골고다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항거하는, 반항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예수를 왜 때리고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하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선교사님이 일단 필름을 중단시키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계속 영화를 돌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맞고 그러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원주민들 또 참지 못하고 또 소동을 벌입니다. 또 선교사를 막 때리면서 왜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냐고. 그래 선교사님 다시 필름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좋은 장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영화를 돌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두들 침울해하며 우울해하며 슬퍼하지만 그 다음 장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장면이 진행이 되자 원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너무 기뻐하며 춤추며 이 선교사를 얼싸안으며 고맙다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순진한 원주민이라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기에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노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참 생명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가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일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기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기에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 삶의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으며 재미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호흡을 아침마다 들이마셔야 합니다. 보통 산소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부활의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생겨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영양제를 먹고 생겨나는 에너지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부활의 에너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부활의 산소와 부활의 에너지로 오늘을 살아가며 쓰레기통에 버려져 썩고 있는 물건에 아름다운 물감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낭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특권층인 것을 기억하며 값비싼 투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투자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Happy Easter, Blessed and Happy Easter.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죽음, 우리의 인생도 특별해졌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부활, 이제 우리의 죽음도 독특하고 특별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